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의 믿음이 참 큰 것 같다, 아니면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저 사람은 아직은 연약해,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혹은 들은 적이 여러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은 믿음이 아주 크네, 저 사람은 믿음이 연약하네, 믿음이 없네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의 기준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기준은 내 어떤 가치나 내 철학이 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럼 무엇을 가지고 뭐 다른 사람이 믿음이 크냐 적으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나 자신만 돌아보면 돼요. 나 자신만. 내 스스로가 내가 믿음이 크냐, 내가 아직은 연약하냐, 아직은 성숙하지 못하냐 라는 그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제가 가르쳐 드린다면, 내 삶 속에 혹은 내 입술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시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를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경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제가 세어본 건 아니에요. 이제 누가 그렇게 카운트 한 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176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라라는 어떤 명령 구절은 35번이 반복이 되고 있다고 하는군요. 하나님은 감사를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본문은 익히 잘 아시는 그런 본문일 텐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전체에 퍼졌기 때문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다 이렇게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때 당시의 의학적인 수준으로는 고칠 수 없는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겁니다. 그들의 소망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정말 간절했어요. 이미 소문도 들었겠다. 또 진짜 그렇게 나은 사람을 목격을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병 환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센병 혹은 문둥병이라고 하는 저주받은 질병, 뭐 저주받지 않은 질병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질병 가운데에서도 이 나병 환자는 그때 당시에는 가장 그 저주받은 질병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누가 나병 환자에 걸렸다 그러면 그 나병 환자는 성 밖으로 내쳐지게 되죠. 가족들에게도 그 사회에도 함께 존재하지 못하고 쫓겨난 그런 신세가 될 정도로 아주 사람들이 저주스럽게 여기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1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옵니다. 여기 보면은 13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서서 예수님이 못 들으실까봐 13절에 소리 높여 이르대요. 얼마나 정말 나는 여기서 예수님께 고침받지 못하면 끝이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단 말이죠. 뭐라고 질렀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 왜? 그 시대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전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치는 일에만 앞장섰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 때로 몰려와서 지금 저기 지나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막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몸을 보이라. 왜? 쫓겨난 그들이 다시 사회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성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다 나았다라는 것을 그때 당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고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보고 오케이 됐어, 그러면 이제 사회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그런데 그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단 한 명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 빨리 고쳐줘야 내가 갈 거 아니에요 라고 막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죠. 아니 지금 우리를 고쳐줘야 그고 나서 보내야지, 지금 고쳐주지도 안 해놓고서 뭘 자꾸 제사장한테 가라 그래요. 몰매 맞아 죽어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에 그 10명이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문둥병이 다 나아버렸어요. 10명이 다 한꺼번에 그 몸이 깨끗해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10명이 모두가 다 그렇게 나음을 입었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여기 왜 돌아오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뭐라 그래요? 16절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뭘 했어요?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0명 모두가 다 깨끗함을 입지 않았느냐? 다 10명이 깨끗함을 입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나머지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18절에 예수님이 이 이방인 외에는, 돌아온 한 명, 그 사마리아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예수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 와서 그 발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아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했겠어요? 아유 역시 소문대로 대단하셔, 아유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앞에 그냥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엉엉 울면서 뭐 그려지잖아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미친 듯이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 말고 9은 어디 갔느냐? 너만이 아니라 나머지 9명도 다 깨끗함을 입지 않았느냐? 그 돌아온 한 명,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던 그 한 명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제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19절에 이 말씀을, 19절 이 말씀을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감사하러 돌아왔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던 그 한 명의 사마리아인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번역상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번역된 이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 원어로 얘기하면 이게 소조라는 말인데요. 이게 소조라는 말인데 이 소조라는 말은 원래 1차적으로는 구원하다, 구원받다 라는 뜻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또 다른 뜻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제 1차적으로는 구원하다라는 뜻이 있고 2차적으로는 병이 낫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번역을 해야 돼요?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사실은 올바른 번역인 거예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낫게 했는데 무엇이 이 나병 환자의 병을 낫게 했다고요? 너의 믿음이 낫게 했대요. 믿음이. 근데 여기서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다 예수님 앞에 나왔고, 그죠? 그리고 10명의 모든 환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그죠? 불쌍히 여겨주세요가 기도지 뭐. 똑같이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10명의 모든 환자들이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갔어요. 아직 낫지 않았는데 아직 지금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했는데 그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다 나았단 말이에요. 10명이 똑같이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명이 나머지 9명과 달랐죠. 뭐가 달랐어요? 감사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이게 달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믿음이라는 이 믿음은 어떤 걸 말하냐면 너의 감사가 너의 병을 낫게 하였느니라 이 뜻이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풀이하면 너의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너의 병을 낫게 하였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알겠죠. 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아우, 감사한 일 있으면 누구나 감사하죠. 아니요. 9명은 안 했다니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네 믿음이 너의 병을 낫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놓고 유추해 보건대 어쩌면 그 9명은 병이 재발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성경에는 그랬다라는 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어떤 맥락을 볼 때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는 것을 볼 때 아, 그들은 어쩌면 재발했을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 감사해야 되는 일에는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뭐 하다못해 짐승들도 감사할 줄 알아요. 자기를 치료해 준 사람을 위해서 겨울만 되면 6,000km를 헤엄쳐서 그 사람에게 온다는 펭귄 이야기, 고양이 자기 새끼들을 돌봐준 그 주인을 위해 고양이가 와서 감사의 표하고, 말 못하는 짐승들도 알아요. 고마운 거 알아요. 우리 사람들 고마운 거 알아요. 근데 가끔 정말 감사해야 될 일에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을 뿐더러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감사의 믿음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제 저는 목회자들 모임을 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누구냐면 이은수 목사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은수 목사님이 오셨는데 얼마 전에 이은수 목사님 한국 갔다가 오셨어요. 근데 뭐 사고가 크게 있었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래서
무슨 사고? 교통사고요? 그랬더니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공항에서 이 양반 백팩을 잃어버린 거야. 공항에 여기 이제 와가지고 백팩을 잃어버린 거야. 근데 그 백팩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었어요. 일단 돈이 들어있었고, 그분의 여권이 들어있었고, 그리고 그분의 노트북이 들어있었고,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의 유품이 들어있었어요. 그 노트북 안에는 그분이 이제 채플린 사역을 하는 분인데, 채플린의 그거 이제 관리하는 많은 내용들을 정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채플린 사역을 할 때.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얼마 남지 호스피스 채플린이거든요. 이제 그런 자료를 늘 해서 해놓고, 그리고 아버지가 쓰시던 만년필을 유품으로 늘 간직하면서 그걸 그랬는데 그게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게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CCTV를 돌려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광경이 찍혔냐면,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공항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제 막 뭘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오더니 그 옆에다가 뭘 이렇게 떨어뜨리더래요. 그게 CCTV에 다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 뭐 그러면 아이고 뭐 이렇게 주워 주잖아요. 이제 이렇게 주워 주면 이제 뭐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뭐 어쩌고 뭐 이래야 되는데, 주워 줬는데도 뭐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뭐 멈칫 그러면서 막 이상하더래.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아섰는데 여기 신경을 쓸 때 2인 1조가 돼서 여기서 백팩을 가지고 간 거야. 그게 CCTV에 그대로 찍힌 거예요. 어떻게 잡아? 못 잡지. 끝난 거죠. 이제 그거 확인만 한 거지. 그래가지고 그 안에 모든 게 다 날라갔어. 돈도요 7,000불. 7,000불은 무슨 7,000불이냐면, 그때 우리 교회에 왔던 선교사님 있죠? 아프리카. 그분이 갑자기 무슨 질병이 걸려가지고 미국에서 치료하냐 한국에서 치료하냐 그러다가 한국으로 간 거야. 근데 돈이 이제 많이 들게 됐는데,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모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해가지고 돈도 모금을 하고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일정 금액을 가지고 갔는데 10,000불을 만들어 가지고 갔는데 3,000불만 거기서 이제 쓰게 되고 7,000불은 그냥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7,000불이 날아가 버렸어. 여권이 날아갔어. 노트북이 싹 날아갔어. 그 엄청난 자료를. 그리고 아버지의 유품이 날아가 버렸어요. 저 같으면, 그래서 제가 딱 요거 여쭤봤어요. 잘 주무셨어요? 그랬더니 아유 잤어요 그냥. 저 같으면 잠을 못 잤을 거야. 그러면서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나중에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대.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이걸 그냥 이렇게 해서 가로채서 갔으니 망정이지, 이걸 내가 만약에 눈치채서 범인과 뭐 실랭이가 벌어졌으면 어쩌면 거기서 칼부림이 났을 수도 있고, 자기가 다쳤을 수도 있고, 죽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사모님이 차 안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만약에 차까지 가지고 저기를 해버렸다든지 뭐 이런 조금 더 극한의 상황이 만약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야 마음이 좀 위로라도 받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렇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정도 경쟁 가야지. 그러면서 하나 또 뭘 얘기하냐면, 어쩌면 자기 아버지의 유품이 자기에게는 우상이었을 수도 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엄청나게 소중하게 여기고 막 그랬는데 그것까지 싹 날아가는 거야. 하나님 그것도 회개하게 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참 많은 경제적 손실, 자기의 자료, 근데 한 가지 또 감사한 게 뭐냐면 지갑하고 핸드폰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지갑하고 핸드폰 안 잃어버린 것도 감사, 다치지 않은 것도 감사, 차 뺏기지 않은 것도 감사,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대로 참 믿음이 크구나. 우리 같으면 재수 없는 아이고 이 썩을 놈들 뭐 이거 그냥 확 그냥 잡아다가 그냥 손모가지를 부러뜨리고 그냥 눈을 그냥 확 그냥 막 이러고 별 생각을 다 했을 수도 있는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물론 처음에 황당하고 속상하지, 속상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너무 속상해 하다가 나중에 그래 다치지 않은 것도 감사, 지갑하고 핸드폰 안 뺏긴 것도 감사, 집사람 안 다친 것도 감사, 차 안 뺏긴 것도 감사, 모든 것이 다 감사.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오늘 내가 이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할 일은 당연히 감사해야 돼요. 그죠? 감사할 일은 당연히 감사하지만 또 감사하려고 마음먹으면 감사 못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한 팔 부러진 사람이 두 팔 부러지지 않은 것도 감사, 다리 하나를 잃은 사람이 두 다리를 잃지 않은 것도 감사. 감사의 제목을 따지자면 우리는 정말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찬양 가운데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 정말 너무너무 잘 만든 가사와 찬양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잘 풀리는 것도 은혜, 우리가 잘 풀리지 않는 것도 은혜, 잃어버린 것도 은혜, 아픈 것도 은혜, 모든 게 다 은혜라는 거예요. 예. 건강한 건 은혜, 아픈 건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하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예, 좀 더 깊은 영적인 그런 저기로 들어가면 그렇구나, 너의 그 감사할 줄 아는 그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다. 또 뭐 어떤 좀 더 깊은 영적인 의미로는 맞는 얘기인 것 같기는 해요. 예. 여러분, 저는 우상 숭배 하나도 안 하는데요. 저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원불교 신자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원불교 교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불교를 우상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원불교 여러분 아시죠? 원불교. 원망, 불평.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있으면 여러분 그게 원불교예요. 뭐 다른 게 원불교입니까? 우리가 불평하면 사탄은 우리 삶에 불행의 씨앗을 뿌리고 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입에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죠. 우리 뭐 그런 거 안 해본 사람 여기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아이, 정말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런 적이 없습니까? 그런 적 없는 분은 정말, 근데 다 있어요. 뭐 목사는 없는 줄 알아요? 그런 생각 안 한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 마귀는 항상 원망 불평만 할 뿐 절대로 감사가 없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불교 신자가 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검은 시커먼 벽이라고 할지라도 하얀 페인트를, 흰 페인트를 조금씩 칠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검정 벽이 다 하얗게 변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칠하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칠하더라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뭐냐면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별거 아닌 것에도 감사하고 어제 감사했던 감사를 오늘 또 하고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밝아지지만 우리의 영도 밝아지고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그리고 그 감사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방언 못해도 돼요. 여러분 신유의 은사 없어도 돼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 없어도 돼요. 말 잘하는 은사 없어도 돼요. 그러나 감사하는 은사는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 의도적으로 내 입속에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주둥아리를 딱 한 대씩 후려 갈겨. 네. 그런 다음에 감사해! 하면서 한 방씩 주둥아리를 후려 쳐요 그냥. 여러분 저는 제가 치료를 받으러 갈 수 있는 데서 굉장히 감사를 느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김한석 집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믿고 저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제가 그냥 그때 투석하면 투석하는 대로 살죠. 뭐 제가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또 그 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시고 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또 제가 아는 몇몇 분들이 또 조금씩 가서 쓰라고 여비도 좀 주시고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제 그 관계자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효과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큰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제가 가서 치료를 했을 때 제가 치료가 잘 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치료가 그 성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치료가 크면 커서 감사, 치료가 별로 그렇게 크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또 그래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러니까 좋은 일에만 감사가 아니라 치료가 잘 되는 것에만 감사가 아니라 혹시 치료가 잘 안 됐어도 감사.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감사의 믿음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힘든 세상입니다. 지금 더 힘듭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관계에서 오는 어떤 그런 어려움 많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짜증과 불평으로 그런 걸 이겨나가기에는 너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제목을 찾고 내가 힘든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 왜? 겸손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 그렇게 우리가 늘 감사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